오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 주보를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 지미 카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미국의 39번째 대통령이었죠.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었던 그는 퇴임 후 집에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5일만 봉사활동을 하는 지미 카터, 그 이유를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가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에 나와 있어요.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이게 레위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써놓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나아가지? 그것을 레위기에서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교제를 해야 하지? 그걸 잘 설명해 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라고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구분하죠? 그 기준을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할렐루야. 예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주변에는 월십 서비스라고 써놨어요. 월십만 써놓지 않았어요. 월십은 바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헌금하고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집에서 나가는 것을 워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비스는 뭐인가? 봉사와 섬김을 말해요. 서비스도 똑같은 예배이지만은 삶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일날 나가서 직장에서 내 자신이 직장에서는 목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큰 회장이 있고 아무리 밑에 말단 사원이 있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이야. 그래서 거기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바로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있어요. 흠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쭉 몰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거룩
거룩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기쁘게 나와요. 하나님께 직접 몸 소마가 나아가는 것이 곧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거룩한 모리아 산에서 단을 쌌습니다. 모세가 거룩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튼 캐년이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홀리가 깨질 때 주일 예배가 싫어져요. 주일 예배가 부담이 갑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가 아니란 걸 절대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버전에서는 바로 뭐예요? 거룩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 기도가 힘들지? 거룩의 질서가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맛있고 너무 좋아. 그런데 환자는 음식 먹는 게 고통스러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은 뭐예요? 주일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4가지 요소가 있어요. 50에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 감사, 찬송, 말씀이에요. 이 4가지가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의 거룩한 행위 서비스는 뭐예요? 섬기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라는 것을 이야기할게요. 전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자신이 흠이 없기에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기에 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것 같죠. 수동적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트랙티드였어요. 그 여자가 너무 멋있어. 남자 입장에서 그 여자를 따라가고 싶어. 근데 그 여자가 교회로 쑥 들어가.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 그래 나도 모르게 거기 들어갔어. 근데 그 여자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 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자기도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흠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있지. 어떤 마을에 조상 대대로 물려온 우물터가 있었을 때요. 하루는 그 우물이 오염이 됐어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을은 결국 사람이 죽어가고 폐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까메 페스트라는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물터가 거룩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역이 깨질 때 멸망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우물터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가정에서도 거룩이 깨지면 자녀들이 삐뚤어져 나갑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서로 배우자 간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상대방이 뭘 잘못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거룩이 깨졌다 이겁니다. 거룩은 과학적인 말로
오더, 질서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우주 만물의 거룩이 깨지면 이 지구는 파괴돼 버립니다. 팽팽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계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건전하게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거룩하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깨는 아주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겠죠. 이게. 교회에서 거룩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사역자를 우습게 봅니다. 자기 언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집사를 우습게 봅니다. 자기가 집사이면서 집사를 우습게 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경외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데요. 지미 카터는 대통령보다도 주일학교 교사를 더 중요시 여겼지 않습니까? 경외함이 없어지는 것이 거룩이 깨지는 것이고, 그 거룩이 깨지다 보면 신앙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여호와의 두려움에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어떤 꼬마가 북북북북 기어가서 뭐 빨갛게 이쁜 게 있어서 손을 한번 딱 갖다 댔더니 엄청 뜨거워요. 깜짝 놀라서 이건 뜨거운 거구나, 그때 인식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 꼬마는 이건 불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 속에서 항상 조심을 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조심도 안 해. 어린 꼬마만 못할 때가 많죠, 이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복과 같아요. 신앙인들은 거룩한 영역을 훼손하기 쉽습니다. 그 영역이 훼손되면 선한 것이 사라지고 자신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지 않고 모든 게 소음처럼 들려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돈이 많으면 뭐하고, 집이 수십 채면 뭐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크면 뭐합니까? 내 거룩이 깨졌는데. 레이기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홀리, 거룩이에요. 레이기의 두 번째 주제는 뭐입니까? 정결이에요. 깨끗한 거. 우리 교회에서의 가장 큰 이념은 순수한 사랑이에요. 우리 46절,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6절, 47절 다 같이.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정결, clean. 내 근본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그것도 separation, 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온통 물들어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분리되기를 원했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혼잡스럽게 교류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자녀가
이상한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우상이나 비도덕적인 관습을 본받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 성결을 클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홀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결교회하면 홀리 처치죠. 곧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은 제일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구별하기 시작하죠. 음식을 구별하면 당연히 함께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려고 술과 담배를 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절대 피우면 안 돼. 그럼 미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서로 함께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니까. 술꾼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보면 한잔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또 담배를 피우면 세상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니까 또 몰려가서 담배 피우다 하면 이상한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담배, 술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며 라고 마가복음 7장 18절에 쓰여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커피도 먹지 말고 탄산음료도 먹지 말고 모든 것을 규제해버리면 이단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럼 참단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자유를 줘.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게끔.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 우물이 오염되듯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그걸 알고 나서 술과 담배를 규제합니다. 술과 담배가 부도덕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그것을 크게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은 음식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정결한 삶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 헌신과 봉사, 이게 바로 거룩한 삶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먼저 지저분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순결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드렁크니스, 또 뭐예요? 어딕션, 이런 사람들을 첫 번째 배제합니다. 누가 약물 중독돼 있거나 알코올리즘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다 속여서 하죠. 나 술 안 먹어 해놓고 엄청 먹잖아요. 연예인도 지저분한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그러죠? 이메일에서도 스팸 메일을 다 우리는 지우잖아요. 하나님도 신앙인도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규제할 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야죠.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홀리하고 죄를 회개할 때 성결해집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법이에요. 이게 어떤 교우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찬빵을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왜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맛있는 빵을 자기는 처음 먹어본대요. 어떤 셰교우가 와서.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성찬빵을 줬어요. 맞습니다. 빵이 맛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홀ям을 느꼈던 것이죠.
최고의 맛을 느낀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맛의 최고의 경지는 홀리니스예요. 사람이 홀리할 때 존경과 감사가 나옵니다.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바친 자가 아닌 받은 자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일지라도 제단이 예물에 바치면 거룩하게 돼요. 왜? 받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또 유념해야 돼요. 레위기의 세 번째 주제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바로 구속을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건너뛰어서 4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주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와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신앙은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 해서 내가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직접 몸으로. 새벽기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감사와 찬송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헌금과 봉사, 이 모든 것도 반복된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습관을 통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침에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성경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남 돌볼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나도 살기 바쁜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거룩성이 깨져서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거룩이 깨지면 과거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거룩한 삶에서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가. 저는 그것을 지난주에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소재로 해서 준 거예요. 요셉아, 너와 내가 좀 많이 멀어져 있다. 거룩했으면 좋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저는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었어요. 사람이 거룩이 파괴되면 있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합시다 우리. 정결합시다.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